제가 양보를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양보를 할 걸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역전 드라마, 그만큼은 아니지만 좀 우리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순수함 지키신 형제님 좀 치아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정이죠. 법정에 보면은 이제 증거가 있고 주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진실에 대해서 법관들이 주장보다는 증거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에 관해서 증거를 제시하였다면 그 증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커다란 무게의 진실을 딱 초점을 맞춰서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증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다닌지 또는 뭐 예수를 믿은지 이런 걸로 치면은 시간이 작지 않은데 요즘에 들어서는 믿음의 영역에 많은 개념들, 그런 많은 아젠다들, 안건들이 있지만 십자가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정도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최근에 이 마음에 비춰진 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합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그래서 이 7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창념했던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것 왼쪽에 보면은 그 가상 7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원 내가 목마르다. 6원 다 이루었다. 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가상 7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좀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1언을 보십시오. 1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6원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혼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것을 달리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 십자가는 또한 대속인 것입니다. 이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무엇을 되찾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상칠언의 제1원과 6원이 가리키는 진리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용서와 대속,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이 유다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 룻기에는 물은다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물은다. 내가 줬던 거 다시 이렇게 물려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은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물은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원어로는 이제 고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보아스가 룻을 고엘하는 것을 통해서 대속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10절. 구약 성경 4장 10절입니다. 406페이지, 개역 성경으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이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은 또 서로 뜻이 맞으면은 아내를 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보면 특별한 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 아내를 삼는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사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짧은 단어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들어요.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의 사랑은 결혼의 동기였고, 결혼이 완성된 것은 고해를 통해서 된 거예요. 값을 치른 것을 통해서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상칠언에 있는 두 말씀, 1원과 6원이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의 동기이고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있죠. 예배 찬송가 99장인데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99장. 여기 찬송가의 그 시가 바로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1원과 6원이 함께 녹아져 들어 있어요. 자, 3절 보면은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이게 이제 찬송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 가사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시죠. 3절. 보라 그 머리 손과 발 공의와 사랑 흘러내리네. 공의와 사랑이 섞여서 하나가 돼서 흘러내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시로 왕관 쓰셨고 무엇과 무엇이 만났네?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긍휼만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보시면 사랑, 긍휼 이런 용어들은 성경에서 용서와의 맥락으로 보통 쓰여요. 그리고 공의,
진리 이런 것은 대속의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요약을 하면 십자가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지만 용서가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물론 우리가 그냥 평상적인 대화에서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용서와 대속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법정에 가면은 세상의 법이 추구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정의입니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다들 운전하시니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신호를 위반했어요. 다 신호를 위반했다고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현장에 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고를 낸 내가 있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크게 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교통경찰이 있어요. 상대방 차주가 막 화를 내다가 그냥 참고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자, 끝인가요? 이게 죄의 문제가 피해자의 용서 여부만 따진다고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죠. 그런데 교통경찰이 옆에 와서 범칙금 딱지를 떼주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를 했어도 신호위반이라는 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피해와 죄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다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음욕만 품고 간음을 안 했으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공의가 훼손된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하고 떠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는 범칙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신호위반을 한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량이 없어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구원이 용서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언하시면 됩니다. 용서하였다. 십자가는 고사하고 땀 한 방울 흘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삭은. 그러니까 죄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는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음이라는 이 범칙금 고지서를 다 손에 쥐고 나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이 고지서가 이미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지서 내용에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자, 9장 27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람이 받은 이 고지서를, 죄의 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범칙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또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뭐를 또 치러야 됩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을 때 그냥 우리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죽는 고통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망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심판,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사망인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나 죄인인 거 인정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치러야 될 이 고지서에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맛보셨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선생님이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매를 때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덜 아프죠. 근데 너 내일 나한테 이러이러한 벌로 맞을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어때요? 그 벌이 지나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 육체의 침례, 이 죽음, 여기에 마음의 압박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의 고통과 함께 심판의 두려움도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이걸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보면은 이 주님의 영혼이 겪은 이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에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두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판단 받아보셨습니까? 심판 받아보셨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두려운 일인지. 뉴스에 보면 가끔 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가끔 이제 검찰 소환 날짜가 다가오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사람이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다가오는 심판의 압박이 크길래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죽을까? 심판이 죽음보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서 이 심판의 문제를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받을래? 아니면 산이 내 위에 떨어지라고 할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에 깔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고 버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가상 7원 중 제6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바로 이 육체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문제를 다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중한 것이,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표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 이게 영혼의 늪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선물 주고받을 때 보면 선물 줄 때 어떻게 하냐, 가격표 다 떼죠. 여러분 선물 받아보면 가격표 안 붙어 있잖아요. 선물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선물의 가격표를 하나님께서 떼고 주신 거예요. 만일 이 죄사함의 가격표를 하나님이 그대로 붙여놓으셨다고 하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가격표가. 아까 1만 달란트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 가격표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보혈. 딱 하나밖에 없는. 여기 있는 우리 앉아 있는 사람들의 피는 다 죄의 피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요, 용서가 확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의가 치러졌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범칙금을 통해서 내가 신호 위반을 한 죄가 벗어지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공의롭게 처리가 된 것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미롭고 고마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는데 보시면 십자가는 용서와 공의가 합해진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사람한테 온 것은 첫 번째는 기쁨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한쪽 저울에 예수님을, 또 다른 한쪽에 사람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몇 명을 올려놔야지 균형이 맞을까? 몇 명을 올려놔야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할,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추가로 저울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이 속량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살아온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용서와 대속, 용서와 공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가?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했죠.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고, 또 하나 말한다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의 죽음을 오늘 보는 이 가상 7원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 우편강도를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긍휼을 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편강도의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좌편 강도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몇 원에 해당되겠어요? 가상칠원 중? 이게 공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의. 우편강도의 십자가에는 1원과 6원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강도의 말은 어떻습니까?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좌편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니까 너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당한 말이에요. 좌편강도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 없이, 공의의 두려움 없이 구원을 받고자 한 것. 그는 1원밖에 없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용서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편강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죽음에 합해진 것입니다. 아까 범칙금 내고 낸 얘기를 했는데, 범칙금을 내고 나면은 마음이 당당해지죠. 경찰관 만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공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범칙금 내면은 경찰서에서 안 부르죠. 우편강도는 더 이상 소환장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벌금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은 징벌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의 명찰을 떼고 자유롭게 해주는 참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의가 없이는 사람에게 화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1원과 6원이 만난 곳,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온 것이 의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화평은 의로 인해서 오는 것이에요. 의가 불러내는 것이 화평입니다. 의가 없이 아무리 심리적으로 내가 평안하려고 하고 나를 암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의가 확실하게 내가 의가 내 안에 생겨야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이 화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합당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의 화평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왼쪽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주죠. 큰 해방감을 느끼고 마치 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그 복음이 믿어졌을 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름 위를 걷고 계신 분 계세요? 다 떨어졌죠. 왜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언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에 기반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욥기 36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 구약성경 796페이지요. 796페이지. (3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좌편 강도가 설사 십자가에서 방면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혹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기쁨을 가지고 혹시 살았을지라도 나중에 가서 결국 붙들립니다. 뭐에 붙들려요? 공의에 붙들린 거예요.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큰 죄를 용서할까 용서하지 말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용단을 내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께서 그 유일한 것을 자신에게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그 생명, 그것을 내놓으시고 사람의 합당한 죄값으로 희생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두 여자와 한 아이가 나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표의 신부이고 아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다가 그런 비춤이 좀 있었어요. 여기 그 두 여자는 두 종류의 교회, 참교회, 하나는 거짓교회를 상징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거짓 아이가 둘로 나누고자 하는 아이는 무엇인가? 이건 반쪽이 된 그리스도예요. 반쪽이 된 십자가, 반쪽이 된 진리들. 처음엔 그 반쪽으로도 감격하고 놀랍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쪽의 아이. 하나님 믿어라. 근데 임마누엘은 믿지 말라. 그 비슷한 거야. 그게 그거야. 십자가도 믿어라. 감격해라. 보답도 해라. 그런데 일런만 믿어라. 그래도 놀랍지 않은가? 긍휼은 있는데 공의는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단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지금은 여자를 직접 유혹하지 않고 교회라는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죠. 사단은 순진하지 않더라고요. 사단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그 가라지를 뿌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짝퉁이 진품과 구별이 어렵듯이 일런만 있어도 십자가로 보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속는 것이에요. 나누인 아이 반쪽 받으면 50% 받은 것입니까? 믿음이 반타작을 하게 될까요? 반쪽의 십자가,
물론 우리가 반쪽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이는 진리는 전부가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나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약간, 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람들 대충 고쳐주는 거예요. 약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됐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1원과 6원 둘 다 있습니까? 잠언 16장 6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도 구조가 똑같죠?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 죄사함은 인자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진리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자 플러스 진리인 것이 1원과 6원으로 만난 것이 바로 이 죄악이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 6절의 앞부분은 칭의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건 칭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칭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뒷부분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바로 경건한 삶, 성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는 칭의도 해결해주고 성화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죄사함, 그 사람이 받은 칭의가 바르게 됐다고 하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거쳐온 어떤 신앙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칭의는 믿은 것 같고 된 것 같은데 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칭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뒤따라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문제가 없는 십자가, 그런 믿음에서는 성화가 될 까닭이 없어요. 믿음이 믿긴 했는데 왜 삶이 안 변하나? 우린 연약해서 그런 줄 아는데 연약해서 죄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안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과거의 죄만 용서됐다고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게 웬 횡재인가? 아니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할 것이며, 이 말씀 활용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 자백하면 되겠지.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죄값을 정당하게 치러본 적이 있어요?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해서? 죄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왜냐하면 죄를 정확하게 용서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안 해보셨어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 마음으로 품었던 일을 만일 그 사람 앞에 가서 다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옹졸하고 잔혹할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거 생각하면 차라리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이 공의를 요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심상히 여기기 때문에 죄가 안 어려운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떼어진 가격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나의 연약함을 자꾸 정당화하는 그 신앙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이나 제스처로 자기 허물을 얼버무리는데 아주 도사들입니다. 정말로 능해요.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죄값을 치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공의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값으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는 것. 그리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겪으셨던 그 공의의 두려움,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용서의 기쁨 말고 이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십자가의 이론을 믿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유언을 여전히 모르고 그걸 심상히 여기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배워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칭의의 문제예요. 칭의의 문제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침체와 회복이란 말 많이 또 얘기하는데 이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신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가상칠언, 그 중에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이 두려움 앞에 다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